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96면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서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으로라는 제목으로 나누는 세 번째 말씀인데 영적 리더가 되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리더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많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정치적인 리더가 되는 것이든 또 사회 각 분야에서 리더가 되는 것이든 리더의 역할은 참으로 크고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 분야에서의 리더십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 안에서 우리가 영적인 리더십을 갖는 것, 또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 리더십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크고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에 대해서 심지어는 오해하기를 성령님은 인격이 아니시라 어떤 능력이시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라는 말이 마치 능력을 받으라는 말처럼 생각되어지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경의 역사 가운데 성령이 행하셨던 크고 놀라운 역사를 보면 그러한 장면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그 모든 일을 이루어 가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은 뭐냐면 그런 영적인 리더십이 제대로 발휘되어지지 않아서 파워풀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데 파워레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갖고 있지만 교회라고 하는 것이 모여져 있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나타내거나 그 뜻을 성취하지 못하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받아들이면서 그것은 누구를 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바로 그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따라서 능력 있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이 아마 집사 임직식이나 혹은 그런 때에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처음 교회의 일꾼을 세운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의 발단은 교회 안에 있는 두 그룹의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비교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두 그룹의 사람은 누구냐면 교회가 그때 당시에 돌보고 있었던 홀로 되신 여자분들을 케어하는 데 있어서 원래 그 지역에 살고 있었고 아람어를 쓰고 있고 이스라엘의 히브리적인 문화에 익숙해져 있던 사람들은 필요한 것들이 잘 공급된 데에 반해서 다른 지역에서 왔고 헬라어에 더 익숙한 헬라 문화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는 여인들은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그 공개를 받는 일이 원활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불평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는 절대로 어떤 것이든 우리를 나누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사실은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됨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 되어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그런 어려운 일이 생기자 사도들이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그 일에 더 앞장서고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다 보면 정작 해야 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영혼을 섬기는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교회의 제자들과
또 섬기는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함께 이 일을 상의하면서 너희 중에서 사람을 세워라. 그러면 그들로 하여금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어떤 사람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모든 사람에게 칭찬 듣는 사람이라. 몇 가지 조건인가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이렇게 세 가지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그 가운데 하나의 키가 있습니다. 다른 것이 이 하나로부터 시작되어지고 완성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어떤 지식을 갖고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안목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풀어서 하나님의 일에 유용하고 아름답게 쓸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그 지혜가 제대로 발휘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지혜가 있고요, 그리고 성령 충만함이 인격으로 표현되어질 때 다른 사람 모두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와 세 번째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사실은 첫 번째 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꼭 실현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제자, 이 시대의 영적인 리더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하며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성령 충만은 영적인 리더의 자격입니다. 영적인 리더의 자격은 뭐냐? 성령 충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남에게 돈을 받고 그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 일은 그렇게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익을 위해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제되어져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일보다 관계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치 않으면서도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코 아름답거나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가 없고, 그 끝은 항상 비극적이거나 아니면 덕이 되지 않는 결말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의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 있었던 많은 시간들을 보냈기 때문에 그것을 해낼 수 있는 외연적인 모습은 갖출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내면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능력을 힘입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지 않은 채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자칫 잘못된 길이나 실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관계가 바로 우리가 하는 일의 질과 헌신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음식을 하더라도 주부의 입장에서 여러분이 직장으로 어떤 레스토랑에 가서 일하는 것과 여러분이 가족들에게 음식을 준비해서 주는 것은 똑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일 가운데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사고나 어떤 관계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일을 지속하는 것과 지속하지 않는 것 사이에는, 그 일에 대해서 헌신하는 것과 헌신하지 않는 것 사이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없이 일하면 우리는 일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그것을 인식하면서 일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이나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일하는 그런 특정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서 기쁨으로 순종하는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그 일을 기쁨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그것을 나타내기를 즐겨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영적인 어두움을 가진 채 다른 사람의 영적인 일 혹은 교회의 일을 감당할 때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워진 상태에 있으면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그 일이 제대로 되어지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인정하셨지만 그들이 가르치는 대로 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나 엄격하게 그들을 책망하셨는지 모릅니다. 마태복음의 23장 3절에 보시면 이런 바리새인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여러분, 이중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안에서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겉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기능적인 부분은 채워지지만 우리 내면에서 영적으로 그 일을 하기에 충분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자원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이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상태에 이르러요? 결국은 바리새인처럼 외식하고 위선적인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자신에게뿐 아니라 관계하고 있는 모든 사람과 공동체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리더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며 또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일을 처리할 때에도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의 경험과 지식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영적인 안목이 더해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식대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기적인 방식일 수도 있고요, 자기에게 절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일 수도 있고요, 어떻게든지 더 많이 받으려고 하는, 누리려고 하는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그렇게 배우지 않았으며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하고요,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하고요,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섬기는 태도를 가지고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에서 우리가 마치 어리석은 자처럼 여겨지는 그런 분야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기쁨으로 행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변화되어진 성품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단지 충만함을 받아서 단지 능력 받고 단지 어떤 영적인 체험을 했다는 것으로 그 사람의 영적인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냐? 그것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그것이 우리의 삶의 성품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매일매일 경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리더는 스스로 서는 사람도 아니고 스스로 세우는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이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려고 하는 의지를 갖기보다 하나님, 내 안에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나를 성령으로 채워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든지 우리 스스로를 높여서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는 순간 우리는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항상 교만에 대해서 그렇게 자주 경고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넘어지고 또 패망하는 그런 길에 앞잡이며 선봉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섰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낮아질 때, 실패했을 때, 좌절했을 때는요, 절대로 교만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그만 것이라도 성취했을 때, 무언가를 이루었을 때, 칭찬받을 만한 일이 있을 때, 인정받을 만한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어지기 쉬워요? 교만해지기 쉬운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자격을 갖추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를 선출하는 데 있어서 그들에게 이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게 흥미롭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같으면 보통 사회에서 사람을 뽑을 때 학력이라든지 경력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어떤 관계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다른 능력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보고 그것을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그런 세속적인 기준이나 세상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한 가지 기준을 제시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이 전제되어지지 않으면 세상 없는 자격을 갖추었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리더로서 본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영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어려운 부분이에요. 여러분, 외과 의사가 성격이 좀 더러워도 수술을 잘하면은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왜요? 성격 보고 의사를 찾는 게 아니라 기술, 그 사람이 의술로서 어떻게 나를 잘 고쳐줄 수 있을까, 이걸 보는 거예요. 운동선수가 성격이 좀 안 좋아도 그 사람이 대성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의 기술을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것을 사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많은 분야에서는 인격과 그가 행하는 재능이나 기술이나 능력이 분리되어져서 경험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만 잘하면 되는 사람으로 인정되어질 수도 있어요. 물론 사회생활하는데 그의 과거의 경험이나 경력이나 혹은 성품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일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통합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그 부분에서 우리가 굉장히 서로에 대해서 사실은 존중하고 또 배려하고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서로를 용서하는 마음, 용납하는 너그러움도 가져야 할 것이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나 잘못된 것, 왜곡된 것이 없도록 주의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카피되어지고 있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따라갈 만한 그 길을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길을 걸을 때 함석헌 선생님 그런 얘기했죠. 눈길 걸을 때 함부로 걷지 마라. 네가 지금 걷는 길은 누군가에게 길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길이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지만 온전하게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 뒤에 서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주변에서 나의 신앙생활을 따라 주님을 함께 섬기는 사람들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 본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도자에게, 리더에게, 목회자에게, 영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직분자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뭐냐? 거기에 통합된 인격과 성품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막 성질내고 나는 뒤끝이 없어 이렇게 하는 것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하든지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드리기가 너무 부끄러워서 말을 잇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너는 그렇게 사냐 이렇게 쳐다보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가 그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공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데 영적인 신뢰를 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세상의 일들에서는요, 인격을 빼놓고도 거래가 돼요. 집도 살 수 있고 음식도 살 수 있고 차도 살 수 있고 학교도 다닐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 공동체에서는 이 인격이 영적인 것과 결합되어져서 그것이 제대로 표현되어지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비춰질까요? 마치 예수님이 그러한 분처럼 이해하게 하는 일이 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들을 때 얼마나 가슴에,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럴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런데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스스로를 위로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우리는 스스로에게 엄격하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되지라고 하는 것으로 자신에게는 엄격하게 하고요, 혹 다른 사람이 연약함과 부족함이 보일 때는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럴 수 있지라고 이해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본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리더는 하나님의 성령을 표현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표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리더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다양한 직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어떤 계급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직자라는 용어나 평신도라는 용어는 가톨릭 교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개혁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개신교 안에서는 적당한 표현이 아닙니다. 왜요? 저만 성직자고 목회자만 성직자고 여러분은 아닙니까? 여러분도 다 성직자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을 뭐라고 부르냐면 성도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 성도는 세인트예요.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진 사람입니다. 거룩하다라는 것은 구별해낸 사람이에요. 물론 목회자나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더 큰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책임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어떤 직급을 갖거나 직임을 맡을 수도 있습니다. 집사나 권사나 장로나 혹은 전도사, 강도사, 무슨 여러 가지 교회 안에 직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계급으로 이해되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고유한 은사를 따라서 영적인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책임을 감당함으로 교회 공동체를 섬기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누구를 섬기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그것을 마음에 두십시오. 내가 하는 이 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다. 여러분이 교회의 어떤 목회자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이 조이풀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지상의 교회는 우리의 궁극적인 골이 아니에요. 이 땅의 교회가 얼만큼, 조이풀 교회가 얼마나 커졌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냐, 얼마나 예산이 많아졌느냐, 이걸로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시지 않고 그게 제 인생의 성취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제게 물으실 것은, 오늘 주보 이면에도 제가 하나님이 묻지 않으시는 10가지 질문 이런 걸 써놨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읽으라는 것이 아니고요,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물으실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았는가, 내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청지기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는가, 그것을 물으시는 것이지 내가 그렇게 성공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 안에서 어떤 직임을 맡아서 봉사하시든지 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에서 어떤 일을 감당하시든지 꼭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이풀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일해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사람. 우리가 가져야 할 교회의 건강한 모습은 무엇입니까? 이 땅의 지역교회들이 이기적인 마음으로, 우리 개인의 이기주의도 참기 힘든데 오늘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도 얼마나 이기적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서로를 나누어 놓습니다. 교단이라는 이름으로 나누어 놓고 민족이라는 이름으로도 나누어 놓고 그 안에 어떤 생각만 달라도 사람들은 나누어져요. 그리스도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부끄러움 없이 나누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름으로 그것을 대체하고 있지만, 다 자기의 이기적인 영광, 탐욕적인 영광을 추구하는 것으로 행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은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우리가 가져야 될 교회는요, 하나의 교회예요. 하나의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 교회의 지체가 되고 또 그 교회 안에서 특정한 지역에 있기 때문에 조이풀 교회라는 이름을 가져놓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헷갈릴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 여기 이름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이름이 없어요. 다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얼마나 어렵겠어요. 인상착의를 설명해야 돼요. 만날 때마다 그 키가 크고 말이야, 머리도 크고 막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 어떤 모양으로도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거기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성경 가운데 예수님의 생애에서 발견하는 놀라운 흥미로운 사실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이 행하셨던 많은 일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시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자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 아버지가 일하시는 것을 보았으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하신 것을 내가 행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는데도 사람의 한계를 가지셨을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서 행하기를 기뻐하셨다면 우리에게는 더 말할 나위 없이 우리가 주님을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어떤 사람도 권한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담임 목사가 궁극적인 권한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 작은 마음의 표현을 제가 주보에다가 담임 목사라는 표현을 쓰지 않은 것으로도 말했어요. 이렇게 교만하게 말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왜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궁극적인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권위를 가졌든 어떤 직임을 가졌든 우리에게는 더 높은 분이 있어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따라야 할 모범이 있고 영원히 섬겨야 할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한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순종의 자세로 살 수 있습니다. 주장하지 말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것입니다. 또 리더는 그런 면에서 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뒤에 서 있지 않고 어디 있어요? 앞에 가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최근에 우리가 2011년에 2년 전에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동안 이 조이풀 교회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 모임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기 커튼우드에 있는 한인회관에서 방 하나를 빌려서 매주 한 번씩 목요일마다 기도 모임을 했고, 그때 이제 이렇게 기도 모임 자료를 매주 나눠드렸었는데 교회에 대한 생각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기대와 소망들을 거기에 이렇게 담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이메일로 보내드렸는데 뭔 긴 게 왔다고 생각하셨죠? 그거 다운받아서 시간 있으실 때 한번 읽어봐 주세요. 그 안에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성경적인 그런 영적인 도전과 또 아이디어들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했어요. 근데 다시 읽어본 이유는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요. 근데 그 제목이 뭐였냐면 그 글의 그 주보를 만들었는데 제목이 포러너였어요. 그건 뭐냐면 선두주자라는 거예요. 선두주자. 여러분, 우리는 뒤에서 작전 지시를 해가지고 너는 일로 가고 너는 일로 가고 너는 이렇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서 동시에 어떻게 해요? 나를 따르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목회자가 그렇게 해야 되고요, 교회의 직분자들이 그렇게 해야 되고요. 누구에겐가 어떤 것을 기대하기 전에 본인이 먼저 필요한 것들을, 보여지는 어떤 것들을 행하시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영적인 모범을 만들어 주시고 그것이 우리 안에 거룩한 전통이 되어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기쁨으로 주님을 따르는 길이 될 것입니다. 교회에 쓰레기 줍는 사람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의자 정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교회에 사람들을 환영해 주는 사람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뒷마무리를 하는 사람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누가 해야 돼요?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하는 것이고요, 큰 사람이 하는 것이고요, 성숙한 사람이 하는 것이고요, 직분자들이 하는 것이고요, 리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되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앞에서 이끌어 주시는 그런 영적인 리더가 되셔야 되는데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지 않으면 그것이 너무나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억지로 하는 일처럼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요, 그게 어떻게 돼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이기기 어려운 사람이 즐기면서 하는 사람이, 즐기면서. 죽자고 달려드는 사람과 즐기면서 하는 사람은 절대 여러분 못 이깁니다. 여러분이 그것에 사명감을 가지고 헌신하실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성령 충만한 영적 리더가 되어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뭐냐? 힘써 섬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6장은 불평과 원망이 교회 안에 있을 때, 갈라지려고 할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풀어갔던 것입니다. 그들을 여기에서 바로 집사라고 부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한 것을 기록하는 이 헬라어 원문에는 하나의 단어가 쓰였는데 그게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입니다. 디아코니아. 그 단어가 영어의 디컨이라는 단어가 되었는데 그게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집사예요. 여러분, 교회 집사님들 계시죠? 권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지만 집사라는 직분은 침례 혹은 세례받고 2년 이상 지나면 보통 교회에서 집사의 직분을 줍니다. 그것은
오늘날 교회가 제도적으로 갖고 있는 장치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집사는 영적인 자격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영적인 자격을 통해서 성취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 섬김의 자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빛나게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요한이 말한 것을 우리 모든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마음에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3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흥하여야겠고 그는 쇠하여야 하리라가 아니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어떤 시대, 어떤 지역, 어떤 교회, 어떤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항상 그 끝을 어떻게 맺어야 하는가? 우리는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대 가운데 그 일을 행하게 하셨으면 그것을 행한 것으로 사라져야 됩니다. 요한은 예수님에 앞서서 6개월 사역하고 그의 생애가 마감되었습니다. 근데 그의 고백은 뭐냐면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땅에 많은 교회의 어려움은 사실은 목사가 죽지 않아서예요. 목사가 사라지지 않아서예요. 한국교회, 유명한 교회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이야기를 들을 때 제 마음에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는 저는 그만큼 유명하지 않아서 전혀 염려하지 않아도 되지만 중요한 교훈이 뭐였냐면 목사는 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름도 남기지 말고 흔적도 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떠날 때는 아무것도 없어야 돼. 왜요?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남고 사람은 사라져야 돼. 근데 사람이 남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의 일들이 생기고요, 사람이 주목받고요, 사람으로 인해서 계속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께로 간다라고 하는 것이 모든 영적인 지도자에게 가장 큰 축복인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싸워서 이길 것은 팀 승리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구나 야구와 같이 팀 경기에서 개인 기록도 중요합니다. 내가 몇 골 넣었나, 내 타율이 얼마나 되는가,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팀이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목사도 교회의 지도자들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살고 주님이 죽는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그러나 사람이 죽고 주님이 살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겸손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섬기는 게 특권인 거예요. 국가대표가 되면 특권이죠. 서양 사람들은 돈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한국 사람들은 국가대표 되면 특권으로 해요. 왜요? 내가 국가를 대표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대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셔서 Ambassador for Christ, 고린도서 5장에 보시면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으로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우리에게 이름표가 있어요. 여기 달고 있진 않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면 그것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내게 주어진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왜 쟤는 안 하는데 나만 시켜요? 네? 왜 쟤는 안 하는데 나만 시켜요? 그럴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뭐라고요?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인정하시기 때문에. 어떤 중요한 거 애한테 안 맡기잖아요. 어른한테 맡겨요. 왜요?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잘할 줄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맡기시든지 그것을 그렇게 감당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작은 것도 충성되게 감당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도자입니다. 여러분이 리더입니다. 여러분이 목자입니다. 여러분이 목회자입니다. 성직자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다 성직자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사람이고 책임 있는 사람이에요.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자라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을 온전히 성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교회는 영적인 리더가 많은 교회예요. 영적인 리더들이 있어서 그들의 수고와 섬김을 통해서 모든 성도가, 그리고 이 교회 바깥에 구원받지 못한 이 세상의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그 거룩한 영향력이 흘러가는 것이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그리고 그 성령 충만은 개인적이면서 동시에 공동체적인 것이고, 또 성령 충만은 한 번으로 족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계속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마음에 두시고 영적인 리더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교회에 세워진 목회자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또 함께 동역하는 우리 조병범 목사님, 최병환 목사님, 김나연 전도사님, 장동신 목사님, 조정환 목사님, 최연배 전도사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의 일을 감당하도록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날마다 먼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저들 안에 성령으로 날마다 임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 일에 합당하게 준비되어지고 그 일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 있는 주의 종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의 성품을 담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 그런 사람들로 모든 성도를 섬기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섬기는 그런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주님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 주의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 먼저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 교회 안에 세워주신 주의 종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께서 우리에게 구별하여 주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맡기시고 양떼를 맡기시고 아버지 목양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일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더 깊은 영적인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임하시는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저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삶의 자리에서도, 학업의 자리에서도, 직장의 자리에서도 마지막 세대 가운데 주께서 부르신 그 사명을 위하여 달려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용사들 다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의 아버지 하나님 실수와 죄악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광이 가려지고 주의 교회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요.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의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를 멀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가운데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인격적으로 더 성숙하여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능히 감당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주께서 아시오니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시고 거룩하게 구별되어지고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분투하고 열정을 갖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실 때는 우리 교회 목자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계신 목자들은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목자들은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서 손을 뻗어서 기도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분에게 어깨에 손을 얹으시고, 하나님, 이분들이 교회에서 목회자들처럼 주님 앞에 거룩하게 부름받고 그 일에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이분들이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날마다 그 모든 삶의 영역이 다루심을 받고 만지심을 받고 체험을 받아야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세워주신 목자들을 축복해 주시고 저들이 수고하고 헌신할 때, 저들이 눈물을 흘려 기도할 때, 저들이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애쓸 때 주님, 그 마음 주께서 알아주시고 주께서 인정하여 주시고 주께서 채워주시고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께서 주신 그 사명을 위하여 남은 생에 주님 앞에 드리는 아름다운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세워주신 목자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에게 기름 부으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간절하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목자들을 세워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 안에서 목회자들과 더불어서 거룩하게 주의 영혼들을 감당하는 아버지 하나님 목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들을 불러주시고 저들을 세워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 안에 놀라운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숙한 신앙 인격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주 안에서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사업이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문제들을 주 안에서 해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에서든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를 섬길 때 아버지 영혼을 섬기느라 그 마음이 때로 텁텁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주여, 성령으로 저들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으로 저들이 만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것이 저들에게 차고 넘치는 흘러 넘치는 귀한 복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저들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완전히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를 따르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거듭나고 날마다 성령과 동행하며 그 충만하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돌아보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격려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이 믿음의 길, 순례자의 길, 나그네의 길에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에 목회자들과 또한 목자들과 교사들을 세우셔서 하나님 영혼들을 돌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맡은 이 목회자들과 목자들과 교사들이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은사로 저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신령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를 의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대에 여러 가지 혼탁하고 어렵고 복잡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악한 것들이 기승을 부리는 세대에 깨어있는 주의 종들, 목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일에 먼저 선 선두주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직임을 맡은 모든 분들, 아버지 하나님, 어떤 사명을 맡았든 어떤 책임을 감당하든 어떤 봉사일을 하시든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셔서 그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해주시고 기쁨과 감사가 있게 해주시고 섬김의 특권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만을 위한 교회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이 땅 가운데 주의 영광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연합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